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17절까지 주신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5가지를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5가지 복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요, 믿음에는 2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냥 5가지만 믿어서 믿음 그런 게 아니고요, 2가지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걸 행함 그럽니다. 행함. 따라오는 거니까 행함.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자꾸만 누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2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2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 행함이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원수의 관계인데 그 원수의 관계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밑에 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늘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즐거움이 없고 세상의 일들로 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걱정이고, 돈 생각하면 걱정이고, 건강 생각하면 걱정이죠.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없고 건강해도요 100세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100세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은 늘 부족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라기보다는 부족해도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미물에 불과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거기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지금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2가지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5가지 복음이 2가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심리는요 참 고약합니다. 얼마나 고약하냐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 목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지적을 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냐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목사는 당신이 목사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지적을 할 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내가 성격이 원래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구나, 내가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비판적인가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행함에 있다,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가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과 행동과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뭘 할 때는 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배와 믿음이 따로 되는 거죠. 제가 신앙과 생활 얘기했죠.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못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이 생각이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생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가짜라 그랬습니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생각이 늘 악하더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내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2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2번째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불편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가야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화낼 때도 있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그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항상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극복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짜 믿음인데, 이 가짜 믿음이 뭐냐면 겉모습만 예수 믿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띄워져 보십시오. 15절부터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배불러라, 아프지 말아라, 새 옷 입어라. 말로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요, 어려운 일 당하거나 고난 당하게 되면은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합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전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 멤버가 있습니다.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21년 됐으니까 아마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린지도 모르겠죠. 이분이 무슨 삶이 바빠서 그렇겠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니까 21년 동안 다녀도 교인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찬양대만 해보십시오. 교사만 해보십시오. 금방 다 서로 이게 네트워크가 돼서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뇌경색이 왔고요, 뇌출혈이 왔고요, 뇌에, 대뇌에 혹이 큰 물혹이 있어요. 지금 금방 예배 전에 올라오면서 또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어떠냐 봤더니 이게요, 혹이, 물혹이 또아리를 틀고 있대요. 이 또아리를 트는 건 터질 확률이 높은데 이게 사망이 높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요 절대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덜커덕 아프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찾고 의사. 근데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뭐 그냥 배불러라, 아프지 말아라.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어떤 분은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코로나 전이죠, 찾아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분이 그만큼 행함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가짜 믿음하고요 이 동의어가 뭐냐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자, 죽은 믿음은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죽은 믿음은 제가 이렇게 봐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분을 지켜봐도, 심지어는 40년 동안 그분을 지켜봐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40년 차이가 난데도요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었습니다. 농부의 소망이 뭡니까? 씨가 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어놨는데 성장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얼마나 농부로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이렇게 쭉 들었으면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요, 목사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큰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러느냐?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랬나 보다. 바르게 목회를 못해서 그랬나 보다.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내 아들이나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가축들도 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게 와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려갈 수가 있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첫 번째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맨 나중이 되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될 때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믿음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고 행함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죽은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귀신. 자 19절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요물입니다. 귀신은요 아이고 얼마나 잘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 다 믿어요.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어떻게 정말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무슨 믿음이냐 하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가 어떻고 다 안다 그러지 않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는 행동을 귀신 같은 믿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 같은 믿음 얘기하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느냐? 말로 바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쳤다고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냐오냐기를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이 없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집중을 했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데 아들 이삭이 딱 생기니까 집중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집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것이 됐든요,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출세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지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못 바치는 거예요. 그죠? 돈이 내 생명보다 귀하면 이거 못 바친 겁니다. 못 바쳐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지만은 절대 하나님께 못 바쳐요. 왜? 돈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더니 아무 이유나 대꾸 달지 않냐고 그냥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걸 21절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옳게 행동을 했다, 옳게 얘기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100번 1000번 듣고 아멘해도 그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듣고 행하는 것. 아멘. 평생 와서 예배를 드려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은 게 완성,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행함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 좋음이 뭐냐? 좋은 믿음이 어떤 거냐? 창세기 26장 5절인데요. 보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동으로 지켰다니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답도 알았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시험 현장에 안 가면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로 그 사람 성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배웠으면은 시험을 보고 답을 가르쳐 줬으면 그 답을 체크를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 무슨 답은 무슨 답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시험장에 안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가짜 믿음은 겉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이 여기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은 너가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요게 도식인데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도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장소가 평지가 아니에요. 아주 괜찮은 게 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돌산 바위 있죠. 절벽 같은 데 있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요나단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은데 아무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기가 있거나 방패가 있거나 또 내지는 뭐 평지거나 그러면 따라와라 그러면은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세스나 세네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바위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바위산에서 전쟁하다 떨어지면 죽거나 또 창에 찔리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은요, 총 칼이 없대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총 칼이 없었어요. 여러분 총 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막대기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블레셋 나라는 다 총과 칼이 있는데 칼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지역도 평지라면 좋겠는데 이 바위산 골짜기 같은 데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이요,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숫자, 군인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있지 않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6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돌산입니다. 총과 칼, 방패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이에요, 맨몸.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했더니 그 많은 군사들 중에 600명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인 것입니다. 이 찬양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이제 올라가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요, 1000만 번 불러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뭘로 사랑하느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그건 10번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여러분들 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뭘로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원해서 선교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물론 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목숨 걸고 선교도 아니고요, 재산 팔아서 바치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예배 외에는 없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그제 심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인데, 사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훨씬 더 적용이 유익하겠다 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건재했는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을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조공을 매년마다 바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양 10,000마리가 적은 숫자입니까? 20,000마리가 적은 숫자입니까? 그런데요, 모압이 1년에 200,000 마리의 양을 이스라엘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00 마리를 1년에 바치기 위해서요, 모압 나라에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양들을 다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왜? 200,000 마리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합 왕이 죽었네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압이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당신과 우리는 같은 나라다. 그러니
이 같은 나라가 저 모압이 배반을 했으니까 가서 치자 그랬더니 좋다 해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치려고 하니까 저 아래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에돔, 여기 모압이 있어요. 이 모압이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과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유다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원래 집결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쪽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내려오는데 며칠이 걸렸냐 그러면 7일이 걸린 겁니다. 7일 걸려서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모압을 치려고 와서 봤더니 여기 다 왔는데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도 많지요. 그 다음에 짐승들, 낙이나 말,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의 짐승들이 많은데 먹일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다.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배반해서 조공을 안 받는다고 열받아가지고는 여호사밧 꼬시고 에돔 꼬셔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역에다가, 여러분 도랑 아닙니다. 도랑은 작은 거예요. 개천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 자, 그러면은 개천을 파게 되면은 물이 내려와서 그 모든 짐승 사람들을 갈증들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물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을 팠습니다. 자, 비가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먹구름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맑아요. 화창한 날씨예요. 비가 내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땅에 어떻게 되냐? 가득.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요 에돔 쪽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 거꾸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죠.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이? 분명히 물은 위에서 비가 내리거나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선지 모르지만 화창한 날씨인데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개천이요, 아마 저수지 같았나 보죠.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먹고 해갈이 되었다. 언제요? 아침 소재 드릴 때, 소재를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물 먹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이 지금 진을 치고 우리에게 전쟁 오려고 그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저수지 같은 큰 데 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개천이겠죠. 가득하게 있는데 그 물이 저 아침 햇빛에 의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개천이 저 물이 저기 붉은색인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세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였다.
그래서 저 피가 지금 강해지고 흥근히 적셔 있다. 자, 22절 한번 보시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붉어 피같이 됐다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이는 피다, 틀림없다.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서 노획물, 이 노략이라는 건 노획물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짐승도 있고 방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략물을 가지러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가지러 가자. 갔더니 그 세 나라의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의 군인들이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었더라. 이런 기적의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 소제. 아침을요, 얼리 모닝이라 그럴 정도입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진짜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 물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나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내지는 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십시오. 목숨 안 걸면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 자리 떠나게 하려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보십시오. 아파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신 우리 박수옥 집사님,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그랬던가요? 얼마나 그분이요, 이 지각이 총명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시고 2달 만에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잘 안 해줍니다. 치매 진단 받았어요. 제가 가서 몇 번 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하면요, 정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전에 집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